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정치가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더 나은 좋은 정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보다 나은 경제적 성장이 우리에게 안정과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경제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했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 주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지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때 나누었던 유일한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나 어떤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무형적인 그리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시다가 예루살렘을 그런데 아직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일을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일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라는 말, 헬라어 그 원문의 뜻이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세례, 밥티조라는 단어는 푹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하는 지금 약식 세례,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물속에 완전 잠기는 침례 방식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물속을 완전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이 침례 방식의 세례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따라 살아왔던, 내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에게 이 고백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다른 말로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같은 원리임을 말합니다. 성령 물세례가 물속에 완전 잠기듯이 성령 세례 또한 성령에게 완전 지배당하는 상태를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완전 지배를 당하면 물에 이끌리듯이 사람이 성령에 완전 지배를 당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은 같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성령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 구약시대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고 말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줄 거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회복됩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라가 됩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던졌다고 보여져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그렇지 않다. 지금 제자들이 물었던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 이렇게 갈리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후자 쪽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문장의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 우리 성경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번역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정관사 터, 바로 그 나라, 그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텐 바슬레이안 토 이스라엘,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Kingdom at Israel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여기서 정관사, 항상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바로 그 나라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할 그 나라가 이때입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권한에 이건 달려 있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8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건데, 자,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곳에 임하는 무형적이고 영적인 나라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와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증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지만 이 일을 너희가 무턱대고 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모서리나 노타리 같은 곳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 가해자가 뺑소니를 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양심불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은 중상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이 억울함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범인을 찾아서 피해 보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혹시 이 광경을 목격한 분이 있다면 좀 제보해달라. 여러분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누가 가해를 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목격자 증인이 나타나서 아마 그 현장 상황을 증언을 해준다면 상황이 역전될 거예요. 범인을 잡게 되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처벌해서 그 억울함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격자가 아이고 경찰에 나가는 거 귀찮고 괜히 신경 쓰여. 그래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서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몰인정한 사람이고 또 뭔가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목적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예수의 증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웃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를 행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복음서가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했던 40일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까? 왜 신락원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처럼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재판에 어떤 신빙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현장 목격의 사실을 말함으로 재판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이죠. 그래서 재판서에 가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내가 이 땅에 공의를 이루겠다는 어떤 용기와 담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 증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가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예수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었어요. 영광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똑같이 순교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 순교자가 되지 않고는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은 거의 말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은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인격과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0%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예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가 살아 걸었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의 증인은커녕 예수를 드러내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과 진리를 행하면서 바른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참 예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그런 비아냥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을 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가정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을 보면 자기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고통받는 고통을 서로 돕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사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같은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저런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말로만 떠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진리를 외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혹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출교 조치를 당해서 사회에서 완전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산불처럼 번져나가서 로마 사회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모든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던집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핍박이 계속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해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묻는 그 로마에는 큰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카타콤에 그게 사람 죽으면 시신 묻는 냄새나는 그런 묘소예요. 무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무덤 속에 햇빛 한번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며 게릴라처럼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또 숨어서 들어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나온 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순교에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연하게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오순절날 그들을 강타했던 성령의 강림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을 해도 구원의 확신 하나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무릎 꿇지 않고 감정 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행동하는 불신자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됨을 고백하는 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세속적이고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진리 앞에 목숨을 걸기는커녕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는 걸 벌벌 떠는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를 갔는데 그 에베소는 당시 아굴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전혀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성령이라는 것도 다 있냐?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전혀 딴 교회가 됐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역동적인 교회로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성령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는 것은 많고 지식은 많은데 능력은 없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지식과 삶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괴리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완전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저 인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이게 욕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신앙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별명 아닙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얼마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했겠어요. 이번에 속초, 강릉, 인제에서 산불이 나서 삽시간에 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혔는데 사도 바울로 한 사람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이 복음의 폭탄을 맞는, 그래서 연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가 증가되고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예수 예자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판단을 좀 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되는 이렇게 색깔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은, 교회만 하나 다니는 것만 다르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만 다르지 그 삶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역사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이고 추억이지 그게 뭐 오늘날 일어나는 일인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세례의 필요성도 모르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과 교제, 교통, 코인한일을 나누지도 않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고 성령을 제한시켜버리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이 경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이런 삶을 산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샬롬, 평강, 에이레네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좀 병들어도, 좀 환경이 나빠도,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용솟음 쳐서 사람을 만나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작은 일 하나도 이해성이 없어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 정도는 우리가 삼가할 줄 알아야지. 양심의 가책을 듣고도 뻔뻔스럽게 양심을 위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증거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환희, 이 희열, 이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상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없고 표정에도 없고 삶에도 없어요. 늘 죽는 소리예요. 늘 부정적인 소리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당연히 너나 잘 믿어라, 비아냥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이웃이 보면서 정말 저 가정은 예수 믿더니 천국이야, 천국. 바로 저게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어?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희락의 삶을 살면 당연히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은 누구나 원해요.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원해요. 지옥 가라고 해보세요, 화내지. 이런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잖아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 될 수 없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증인되는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팍 부어줘서 능력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네 삶을 살지 말고, 이성적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네 자신이 먼저 누려라. 너 의롭게 살고 평화를 누리고 희락을 누리면서 네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염시켜 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벌써 생각도 다르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까지 그 작은 일 하나 이해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정말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맞아,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싸우고 평화가 없고 전쟁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성대가죠. 이분이 쓴 책 일상 부활을 살다, 우리 일상이 부활의 삶을 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데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 나는 평신도야, I'm a lay person, 나는 평신도야. 그런데 이 평신도, lay person이라는 단어 속에는 문외한 비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 목사나 다 하는 거고, 뭐 그 장로 정도 돼야 이게 하는 거지. 뭐 내가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가 무슨 뭐 예수의 증인이고 무슨 하나님 나라고 그래. 저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쇠뇌시키는 이게 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평신도야, 나는 비전문가고 나는 문외 아니야, 이런 사탄의 마법에 걸려서 자유하고 삽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하나도 없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는데 관심 하나도 없는데도 두려워지도 않아, 걱정도 안 해, 염려도 안 해. 이게 완전 사탄의 마법에 걸린 거 아니에요? I'm a lay person이죠. 그냥.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식화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지,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새치기 했다고 그냥 쌍스럽게, 그건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아니죠. 남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그건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다 있어. 여기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기는 반대, 성령이 어느 정도 왔냐면 발목 정도 왔어. 발목 정도. 그래서 성령을 막 지근지근 짓밟고 다녀. 지가 성령을 막 요리해. 마음대로 살아. 성령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 지가 여전히 왕이야.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는 분 이 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담임 목사 그 정도 평가 못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무릎 정도 왔어. 무릎 정도. 성령이 좀 걸거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 이런 사람은 조금 불편해. 뭐 좀 이상한 거 좀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어줘. 어떤 사람은 성령이 허리 정도 왔어. 아주 곤란해. 마음 놓고 죄 못 져. 이런 사람. 자꾸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허리춤을 잡아서 끌어당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완전 키가 넘어. 이게 성령 세례예요. 물 속에 키가 넘는 곳에서는 살려면 물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야 돼. 물과 싸우면 안 돼. 물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돼.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살면 성령이 늘 이끌어내는 삶이잖아요. 성령께 자기를 던지고 사는 거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 이런 경우 어떡할까요? 성령님.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식화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나눠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람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의의 삶을 살고 평화의 삶을 살고 뭐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래서 막 귀신 내어 쫓고 이걸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은사죠. 그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나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탈 때 큰 비행기 2층짜리 비행기 타본 적이 있나요? 380 500명 이상 타는 비행기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에는 가장 큰 비행기인데 그게 무게가 250톤이 넘는데요. 좀 놀래요. 무게 개념을 몰라요? 톤 250톤. 비행기 자체의 무게만 250톤. 거기 500명 이상 태워요. 그럼 평균 60kg만 잡더라도
몇 톤이요? 도대체 그것만 태우나? 거기 물건, 짐을 또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데를 막 짐 보따리가 막 20 몇 킬로짜리 막 3개씩 실어주잖아요. 2개씩 실어주고.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쇳덩어리가 차 하늘을 차고 나르는 걸 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요? 불의 힘이요, 불. 이게 성령의 권능이야.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뒤나미스인데 여기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든지 다 폭파시켜버리잖아요. 다리도 폭파시켜버리고 바위도 폭파시키고. 성령은 우리가 이처럼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근데 그런 능력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 텍사스주에 H4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H4는 그 땅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H4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땅에 어마어마한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의 대부분이 불모지야. 농사나 지을 수 없는 사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했고 빚까지 지고 살았어. 참 빚 좋은 개살고라고 하나? 그런 격이죠. 근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석유회사 직원이래. 이 땅에 석유가 매장될 것 같아서 지질 탐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는 동의서를 받으러 왔어. 묵은 땅, 쓸지 못하는 땅, 석유 나오면 대박 깨는데 왜 안 하겠어요?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의 땅 속에 석유가 어느 정도나 매장이 되어 있냐면 하루에 8만 배럴씩 30년을 뽑아낼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또 안 놀래네. 하루 8만 배럴의 돈 가치가 우리나라 돈 그 당시 30억이야. 30억. 매일같이 30억이 몇 년 동안? 3년이 아니고 30년. 와, 그 얘기 듣고 그 사람 졸도 안 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원을 자기 땅 아래 깔아 뭉개고 살면서 가난뱅이의 삶을 면치 못했어. 왜? 모르니까.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정말 영적인 부여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다 팽개쳐버리고 성령 다 말아먹고 성령 인정도 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늘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 저 변두리 지점은커녕 마치 지옥 지점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교제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누림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 믿는 예수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에 가서 손 싹싹 빌면서 사정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승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는 그 예수를 온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여,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